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제 3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7편 말씀 통해서 성도가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또 저에게 알려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꽉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과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빠질 때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기에 닥치면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삼켜버릴 것만 같고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치열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두려워하던 일이 이렇게 정말로 진행이 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일을 기다리면서 사람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울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전혀 나는 피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미칠 것 같고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것은 이제 다윗이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절벽으로 막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꽉 붙잡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만 꽉 붙잡으면 이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불빛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구조가 시작됐다는 사인인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구조에 나선 그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고백은 이렇게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나를 구하기 위한 그 빛을 본 사람이 하는 고백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과 내가 어렵다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도 비슷합니다. 두려움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 어려움에서 끌어내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비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둠과 같은 마음속에 비치고 들어오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이 빛이 딱 보이면 이것은 이미 이제 구원 활동, 구조 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잘 견디게만 하면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깊숙한 웅덩이나 절벽에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나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지중해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다윗이도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망가지고 다쳤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서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뭐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다 이제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통은 당하지만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외치는 이 다윗의 선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외치는 성도의 믿음의 선포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찾아온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다윗이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악한 자에게 지금 당하는 고통이 생사를 뜯어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에는 정말 생살이 뜯기는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악한 자가 들고 일어서서 나를 이제 완전히 매장하기로 결심을 이제 하게 되면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늘어지면서 온갖 협박을 다하고 모질고 치욕스러운 고통을 주면서 완전히 죽이려고 이제 덤벼듭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마취 없이 수술할 때의 고통처럼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 두려움 자체,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에는 원수와 같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면 이 불신앙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고 이 분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바닥에 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의 정말 가슴을 칼로 후벼파는 것처럼 아주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위에서 어설프게 위로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욥을 더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나에게로 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온 행악자가 오히려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다가 악한 자의 발을 걸려서 넘어뜨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악한 자가 아무리 맹렬하게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악한 자가 넘지 못할 선을 정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선을 딱 정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아무리 난리쳐도 이 선을 절대로 넘지는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성도는 마음속에 큰 힘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 혼자 내팽개쳐져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제 딱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이제는 뭐 군대에서 이렇게 몰려와도 두렵지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런 확신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내가 꽉 붙잡고 집착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런 확신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에는 이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했었는데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런 확신이 이제 들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텐데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음식을 더 얻으려면 가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요. 저희가 식량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야곱이 그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베냐민만큼은 죽어도 못 보내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자식을 베냐민을 보내라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내려놓는 어떤 결단을 할 때에 이제 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평안의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에스더를 봐도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생명,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딱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포기하기 싫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하나씩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나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옥죄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런 자신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람이 이제 사막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물이 없던 마른 곳에 이 물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기갈과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도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어떤 그런 기억, 그 추억이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 즉 그러니까 영혼의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우리 마음에 큰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봐도 행복한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이 그런데 없으면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무슨 뭐 깽단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자기 몸을 내버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고 쉽게 자기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보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물에 젖은 장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장작, 바짝 마른 장작은 불 붙이면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물에 푹 젖었던 장작은 불을 붙이려고 해도 연기가 나면서 잘 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그 단비, 이것이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불을 받았다,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또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뭐 밖에 나가서 나무를 봐도 예쁘고 눈에 들어오지 않던 하늘도 예쁘고 그런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에 이때를 기억하면 다시 마음속에서 은혜가 이렇게 샘솟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체험이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강렬한 체험, 그 추억이 기억이 나면 강한 분노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은혜의 경험,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을 했던 경험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서로 본 사람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그곳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보기만 해도 또 나의 내가 받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쳐버린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친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성전을, 이 교회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교회 가고 싶고 힘들 때 말씀이 듣고 싶고 힘들 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무리 큰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살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 그 시크릿,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성령으로 확 덮어주시는 겁니다. 날개 그늘에 덮으셔서 시련이 막 와도 그 가혹함을 덜 체감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큰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듯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교회사를 쭉 봐도 교회 핍박이 아주 심하고 너무너무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체험들, 환상들도 보여주시고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6절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또 이 원수의 손이 닿지 않도록 성도를 아주 높이시고 탁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번쩍 들어서 원수들의 머리 위에 확 올려놓으시니까 뭐 얘들이 손이 닿지 않으니까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보면 처음에는 악한 자 하만이 막 모든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싹 다 죽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르드게를 하만의 머리 위로 확 올려버리시니까 하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결국에는 확 높여버리시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절이 되면서 이제 그 형식이 바뀝니다. 1절에서 6절이 어떻게 보면 고민의 위기 중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라면 이제 나오는 7절부터 14절은 다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개인 탄식시로 그 형태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뀌는 시의 형식이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실을 너무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합니다. 자 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up and down,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있는 겁니다. 부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와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베드로가 자기에게 불어오는 큰 바람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물 아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존재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어려움을 다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확신에 차서 전혀 두려움 없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두려움에 빠져서 사시나무 떨듯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모습을 다 아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리에 빠져서 울고 불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이 연약함도 사랑하며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찌질하고 못한다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를 또 더 크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얼굴은 허락의 의미입니다.
이 얼굴의 반대는 등인데 이건 거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왕에서 물러날 때 뒷걸음질 쳐서 물러납니다. 왜냐면 왕에게 노라고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에게 항상 내가 예스라고 말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재산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능히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 악한 자들을 이기고 진리로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관계도 멀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가 진짜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마저도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믿음의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남편 집안, 자기 집안이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인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친하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마저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함께 공부를 했던 외국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권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정말 부모님과도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끊어지게 된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이 정말 따뜻한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내가 받은 큰 은혜를 다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마치 바닷속에서 길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다에 길이 생길 거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에게 쫓겨서 큰 위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에 커다란 길을 만드십니다.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해야 할 어떤 일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강한 믿음을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겪어보고 승리한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설득력이 있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온 땅에 퍼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은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이시요 동시에 탄식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를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그 외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또 도우심,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영접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런 받아주심, 영접해 주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함으로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고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따뜻하게 맞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런 복의 통로에 든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만 붙잡게 하시고 그동안 어리석게 붙잡고 있던 것을 주님
과감하게 아버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에게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맞아주심을 경험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는 이제 나아가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또 복의 통로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성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